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뜻 모아 합심하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서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니 너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돌보지 못해서 약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어가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름을 요상하게 짓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현대에는 너무나도 우리 한국이 좋아져서 이름을 개명할 수 있고 그걸 법적으로도 아주 손쉽게 변경하고 또한 자기가 사용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 이름 안에 그 한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고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내 이름이라는 이 굴레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서, 이 출애굽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뭐냐? 바로 쉬모트라고 합니다. 쉬모트. 해석해보면 이름들이라는 뜻이 담겨요. 이름들.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이 애굽에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이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430년간 살아가면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가 만든 사회 속에서 애굽을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요. 왜냐? 바로 바로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이름은 안 부릅니다. 그냥 노예라고, 너 일로 와. 이로 안 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 취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불려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그들이 성장했는지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16장 1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우리 성도님들, 둘째 달 15일에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째 달 15일은 딱 시간이 어떻게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그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는 때가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수를 건너갑니다. 그것도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켜보고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감격은 땅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들, 양식들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도 끝없는 광야에서 모두 다 굶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광야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자신들의 집 문기둥, 문인방에 피를 바를 적만 해도, 그것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환호와 감격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감격은 광야 생활 한 달 만에 밑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양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과거 애굽의 시절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또한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뜯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아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거로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했던 소리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못 살겠다고 탄성하고 여러분 아우성치던 그 과거를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들의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고기 뜯었던 생각, 떡을 어떻게 노예가 배불리 먹습니까? 나눠주는 대로, 배급하는 대로 먹어야만 하는 배고픈 시절을 아주 미화시키고 아팠던 과거의 일들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현실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부딪히는 배고픔에 주목합니다. 먹을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야 어떻게 좀 해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난리치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양식이라도 만들어내봐 하면서 돌을 들고 침 튀겨가며 인상을 갖다가 도깨비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막 윽박을 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원망 6번 나오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텔 루나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을 한번 살펴봤어요. 원망. 바로 원망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유숙하다, 머물다라는 뜻이 이 원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머물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원망에 빠졌음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 삶의 방식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도 오랫동안 머물려고 했었고, 그리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머무르니 이 머물렀던 어근의 의미처럼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믿기보다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원망에 빠졌습니다. 원망은 이렇게 과거에 머문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향점은 분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바로 미래죠. 앞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든 광야를 만나자 원망했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1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구원의 걸음마를 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태도 아셔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그들을 혼내고 야단을 치시기보다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신 양식이 무엇이냐?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조미료로 쓰셨던 만나입니다. 만나. 이름만 똑같아요. 그 만나 아닙니다. 만나요, 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요, 물어봐야 돼요. 막 모른다고 화내면 안 돼요. 이것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모르니까 화내고요. 네가 좀 해보라고 하고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윽박을 지릅니다. 참 못된 습성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세요. 원망 불평하니까 자상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이 나가서 하루 먹을 만나를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니까 그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배고플 때마다 아주 쉽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만나의 법을, 만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이 담겨 있을까? 세 가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광야는요, 양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이 엘파소만 해도 저 광야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승냥이와 정갈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슴도 나타나는데 가끔 보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바로 광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로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땅에서 나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일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당신들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각 사람의 숫자대로 수요대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도 모자라게 주신 게 아니에요. 딱 맞게끔 주셨어요. 넘치게끔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하여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완벽함입니다. 완전한 양식의 배분, 부의 배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이 명절 때 호빵을 사서 이 겨울에 호빵. 그런데 꼭 사오시면 넘치게 사오시면 좋은데 집이 가난해서 적게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3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큰오빠 큰언니가 딱 째려봅니다. 건드지 말라는 것이죠. 본인의 것 다 챙기고 나머지 건 니네가 알아서 먹어 하고선 딱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아수라장이 될 때 엄마와 아빠는 스톱하고 어떻게 해요? 그 모자란 호빵을 아니면 그 모자란 빵을 쪼개고 쪼개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모자르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친교하는데 한 50명이 먹을 거를 10명의 음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부엌으로 100m 달리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 달려가서 먹지 못하면 굶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양식의 배분, 부의 배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날 다 먹으라고 했는데 꼭 말을 안 듣고 남겨두었어요. 이 만나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날 주신다는 거 믿지 못하고 또 남겨두고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불안을 보여주는 행위고, 남겨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된 거예요. 아무리 쌓아놔도 못 먹습니다. 팔지도 못해요.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손이 작아서 적게 가져와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함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법칙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확신 갖고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2배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7째 날에는 오늘과 같이 주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도 아무런 소득이 없게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미리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고 일요일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만 했고 훈련을 받았어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훈련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보여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세상은 완전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정말 보기 좋으시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나와요. 세상은 더 이상 바꾸거나 개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존재했고 모든 것은 각자 제자리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7째 날 안식일에 쉬셨어요. 사람만 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런데 지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쉬기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아니면 잠을 늘어지게 아침부터 오후 저녁 6시까지 자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도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6일까지 계속 일했는데 주일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어떻게 목욕 재게 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남들 자는 시간에 눈곱 띄고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의 일을 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이 완전한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날 일하며 세상을 통제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우주는요 아주 조화롭게 존재하고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잘 움직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멈춘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쉬셨던 7번째 날을 아주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우리의 영혼에 내려집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려집니다. 육신에도 내려져요. 왜냐? 하나님이 복된 날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그 거룩하고 복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처음 안식을 똑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안식일에 우리는 더 이상 고용주도, 식당의 주인도, 아니면 상점의 주인도,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그 가게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경쟁하느냐, 여러분 초조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성을 지어야만 했어요.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주인 바로가 만든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아니라 자유권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바로 노예였어요. 명령하면 지켜야 하는 노예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제국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노예였던 그들을 창조의 영광과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 때부터 지금 2025년 1월 26일 오늘까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소비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물건을 소비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점점 더 소비하는 사람, 경쟁적인 사람, 남을 짓밟고 올라가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소비하는 자아는요,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지만 탐욕과 연결이 돼서 탐욕. 끊임없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몇 년 전 박사 논문 딸 때 그 수업을 할 때 읽었던 책 중에 독일의 그 철학자, 우리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계셔요.
그것도 명망받는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왜냐?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와 연결돼요? 성경 바알 신앙과 만몬 신앙, 물질주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한 자가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하기까지 사람들은 좀처럼 쉴 수 없는 게 세상 사회의 시스템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빵 때문에,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또 말씀에 떠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좀만 밖에만 나가면 물질과 돈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이 출애굽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만나, 일용할 양식, 빵, 이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신약을 보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만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행동의 고백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많이 받는 자나 적게 받는 자나 모두가 모자라지 않게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그저 교회만 다닌다,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자녀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실제로 만나는 이름도 없이 정말 노예 생활하고 핍박받고 채찍 맞으며 살아갔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간 바로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바로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노동에 시달리며 소모품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들, 필요해야 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양식과 그들이 약속하는 부로 결코 배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고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거라는 애굽을 탈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를 너무나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무르면 제가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원망이 나온다고 했어요. 불평이 나온다고 했어요. 머물러 있으면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광야가 힘든 곳이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삶 속에서 원망하는 패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노예의 근성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시는 우리 귀한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